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을 꾸고 또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 제가 이런 일을 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할 것 없으면 뭐 농사나 짓지. 아이고 무슨 소리요. 농사는 뭐요? 아무나 짓나?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못 져요. 농사 하시는 분이 하셔야 그만한 열매와 수확을 거두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면 그건 또 어불성설이죠. 다 잘할 수도 없고요. 농사 하시는 분은 농사 잘 지어야 되고요. 그래야 또 잘 돌아가지요. 우리 도시도 사람들도. 회사에 다녀서 그 분야에서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길을 닦아야죠. 예. 유퀴즈에서 나온 어떤 분이 있는데 청년 도배사인데 그분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배 일을 하네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하고 이렇게 유재석 씨하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분도 연세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연예인 이름을 막 함부로 이렇게 부르네요. 유재석 씨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 나누는 걸 제가 보고 또 우리 교회 도서관 내에도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분야보다 자기는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 분야보다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완전 기술자냐, 기술자까지 안 가고 초보는 뛰고 그 중간 정도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는 또 이제 우리 종교인, 목사인 나는 이쪽 분야에, 이쪽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쪽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이쪽 분야에 공을 들이고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1년에 성경을 2년 지나고 1년에 10독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너무 힘드니까 1독씩 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2년 지나고 나면 10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뭐 성경을 좀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제가 생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 전도사, 이 목사 성경 많이 읽으라고 누차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부탁한 말씀이,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돈을 좀 많이 물려주시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건 안 주시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라는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간간히 무슨 문제로 상담을 하면 날 야단을 치면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런 말씀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 향하여 성도들 보고 기도하고,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공이란 글자 그대로 공들일 공자 이룰 성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성공. 국어사전 찾아보면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이 부러워할 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사람 성공했네. 또 남들이 알아줄 정도로 명성을 많이 누렸을 때 그 사람 성공했네. 또 모두를 바라고 꿈꾸는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우리 신학을 했는데 그분은 뭐 신학했신 분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법을 공부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랐을 때 지나가는 말로 성공했네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두를 이럴 때 뭐가 이렇게 우리가 남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명성과 남 부러워할 만한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 뭐 성공했네 라고 또 쉽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크면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결과가 작으면 조금 성공했네. 결과가 없으면 그러면 실패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여기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했냐라고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 있는데 그 목표를 다 달성해야 성공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을 많이 가졌을 때나 명성을 많이 얻었을 때나 또 뭐 제가 말씀 열거해 드린 이런 등등. 근데 우리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올바른 성경적 성공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릴 때 모두가 뭐 대통령 된다, 뭐 한다, 그러다가 또 요즘은 대통령 돼봐야 욕만 먹는 거 뭐, 그래서 뭐 되려면 아이돌 된다고 해요. 연예인 된다 그래요. 그것도 뭐 그랬다. 뭐 하루에 12번도 다 바뀌죠. 하여간. 근데 신명기서 28장 1절 한번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무엇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내가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밤잠 안 자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주시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 성경을 추구해 가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서 성공을, 아까 신명기서 2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누구의 기준에 맞는 성공 목표를 삼을 것인가 정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세울 것인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내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공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성공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되어진 삶, 보람되고 가치 있는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 행복한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우리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난 성공하고 멀리 떨어졌, 아니네, 내가 무슨 뭐 장관이 됐네, 무슨 뭐 총리가 됐네,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뭐 이재용 삼성 뭐 그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여기 말씀은 제가 읽고 나가고 있는, 요즘 읽는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그냥 본문하는 게 좋겠다. 제가 원래는 다른 설교 프로그램 속에서 다른 거였는데 다니엘 말씀을 하면서 다니엘이 한번 좀 연구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 얼굴을 하시면 제가 당황해요. 제가 당황해. 근데 다니엘은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청소년기 20살이 안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포로. 근데 그 바벨론의 왕 이름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유명한 왕인데, 근데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참 외우려고 해도요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참 안 외워지는 왕들 이름이 좀 많이 있지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좀 유명해서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눈이 좀 바짝바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게? 그걸로 여러분 한번 바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목사님 무슨 꿈을 꿨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알까요? 반대로 제가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알까요? 아, 뭐 이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만약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집을 거름터기로 만들고 완전히 너를 사람을 죽이고 거름터기로 만들고 완전히 그냥 화장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그 당시에 점술가 뭐 점쟁이 뭐 앞을 보는 예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하시고 얘기해야지.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꾼 꿈에 무슨 꿈을 꿔 말할 당신이 얘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건 다음에 우리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해석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하는 얘기가 왕이 하는 얘기가 억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이요 억지를 부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꿈 해석도 못하면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초비상입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 없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붙잡혀간 누구? 다니엘이 손을 들은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3일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왕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꾼 꿈은 제국이 변동되어지고 나라가 변동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맞아. 꿈 얘기를 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꾼 꿈을 말할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바벨론 왕이 청년에게, 그것도 누구요? 포로에게 뭘 했다 그러는 거 아니? 뭘 했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절을 했어요. 46절쯤 스크린 좀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보면 절을 했고 왕이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절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완전 독재예요. 독재. 48절 보면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다니엘을 통하여서 절하고 48절 보면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에 네가 어른이다. 다니엘 당신이 어른이요. 어른으로 삼았고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 즉 왕 다음에 제2인자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조금씩 이렇게 넘어 5장 16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국화가 있는 나라를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잡혀가가지고 90세 되도록 그것도 높은 고위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은 못 들어가요. 포로이고 외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정은 안 들어가고 부 자리에 들어가요. 정. 그러니까 왕은 안 되고 국무총리 그 제2인자 나중에는 제3인자가 되는데 이 3인자 말이 3인자지 2인자랑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제국이 변동되어졌지만 바벨론 왕이 되어졌는데 2인자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어졌지만 또 2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변동 상황이 있는데 요 세계사와 성경 역사와 이 드라마를 함께 같이 읽어 나가면 참 우리가 이해도가 좀 좋아지는데 한번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바벨론 왕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했을 때 바사 메대가 됐을 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발탁되었을 때도 실제 젊은 나이에 관직해서 그 당시에 다니엘은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90세 아마 다니엘을 그냥 우리 어림잡아서 우리가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 요즘처럼 당신 민종 몇 년생이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한 살 맞냐 한 살 정도 그것까지도 따질 수도 있겠는데 다니엘이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한 그 민증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림잡으면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20살에 잡혀서 가면 20 더하기 70은 몇일까요? 더하기가 안 돼요? 20 더하기 70? 90이 가까워졌어요. 한 80 후반 정도 됐어요. 80 후반. 그때까지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90이 가까이 되도록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뭐 했네? 성공했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네. 분명히 세상적 관점을 바라볼 때 그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부귀영화, 입신양면을 주목하고 있지 않고 다니엘이 그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이 노력하거나 땀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보너스로 주신 것이지 다니엘이 원하고 내가 그 자리 가려 내가 되게 투표해 뭐 이래가지고 당대표 뽑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돌아다니면서 위세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성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거 성공이라고 말 안 해. 내가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이지 나의 성공은 나의 관점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그 이름 그대로 다니엘이 속해 있는 바빌론 땅이나 페르시아가 또 정권 잡았을 때 그 땅이요 우상 소굴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시대에 여호와의 심판을 드러내요. 자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을 들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 당대표 올라간다고 해서 공을 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관점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준비한 것을 좀 들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또 성경의 안목도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고 다니엘은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다.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우상이 드글드글 끓는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았어요.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잘못된 왕의 통치를 지적하고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그의 친구들은 불묵불에 들어가고 가면서까지도 굽히지 않았다 이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2장 47절 우리가 읽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읽었죠. 제가 46절 제가 읽었고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왕이 대답하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왕의 이름이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에 세계의 최강대국의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알신, 태양신, 각종 우상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던 왕이 왕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찬양하면서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보너스로 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다니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바라고 원하지 그게 공들이지 않았어요. 공을 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멘 좀 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도 성경을 배워 하여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던 그가 왕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진짜 신들 중에 신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요. 그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요. 신앙.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6장 26절 자 오늘 좀 제국 변동이 조금 없잖아요. 그 나라 시대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 다리오 왕도 역시 우상 가득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우상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던 다리오 왕이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우상 섬겼던 그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메대왕 다리오가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꿈이었어요. 다니엘의 꿈은요 세운 뜻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진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진짜 왕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변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일반 사람들의 성공과 다른 것은 우리가 세우는 성공관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성공관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토대로 하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 맨날 농땡이 치고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소원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명령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맡겨진 내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직장 동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다. 그 성공한 사람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가진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꾼 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이, 근데 고대 왕들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 제정신이냐. 뭐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 파티, 잔치, 술과 함께 180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반절 동안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이런 왕들 중에 지내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깥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빌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것도 모르고 왕으로서 그냥 흥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을 나눠서 글씨가 막 써있는, 저걸 읽을 수가 없어요. 벨사살 왕이요, 다리가요, 무릎이 사시나무 뜰듯이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여기서 개다리 춤을 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대신 좀 한번 쇼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 참나 이거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술 먹도 놀래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글을 누가 해석해주고 읽고 해석해줄까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걸 읽고 해석해 주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방향 설정이 돼 있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접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요. 우리 성도들의 성공을 맛보려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기도하시니까 참 이상한 법도 이상한 법을 자꾸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 경배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것도 며칠간만 그렇게 한다 라고 아부하는 신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왕이 좀 나를 갖다 높이 올리네? 그래서 조금 교자가 붙었어요. 교자가 붙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 변동할 수가 없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네? 그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세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하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 문이 막혀요. 안 돼요. 예전에, 요즘은 수도가 잘 좋아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서 다 틀면 물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요, 고지대나 또 높은 층에 살면 물이 안 나와. 또 시간대별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있었는데, 우리도 기도에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듯이 기도회가 입이 열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소리만, 옛날 수도꼭지 열면 소리만 나지 물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발전기 다 못하고 이런 거 달려고 돌아가, 저 밑에서 끌어당기려고. 근데 안 돼요. 소리만 소리 나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만 내지 기도의 음성이 못 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실천 신학이기 때문에 늘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경에 다니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9장 23절에 보면 가분의 일 천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10장 19절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주께서 목표를 이루어주게 해주시면서 기도 중에 너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은 헌신의 사람인데 특별 대우해 줍니다. 그 다니엘하고 그의 친구들이 끌려올 때, 처음에 1차 포로 때 끌려올 때 바보를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좀 착출해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뽑아내서 이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투입해서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3번 끌려가죠. 자, 이때 특별 대우해 줍니다. 특식을 줘요. 그 특식을 주는데 좋은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인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해요. 그 대신에 그냥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채소들만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타협했죠. 많은 사람들 고기 먹었죠. 우상에 바쳐지는 물건, 음식 다 먹었죠. 다니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냐고 세운 뜻을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헌신하기로 마음 결심했으면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변덕 좀 부리지 마,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행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철저한 헌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